귀한 저녁,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고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내일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차 밑에 있습니다. 갖고 올라오시는 건 저는 괜찮습니다. 드시면서 예배드리고 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 전반부를 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장애가 뭐라고요? 7절에 나와 있었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장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설 수 없었고요. 설 수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평생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더니 그의 죽었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던 그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밝음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어둠도 봤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금 부각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지난주 결론이 뭡니까? 지난주 결론은 안진뱅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의학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것처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누구의 이름에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죠. 이름에 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냐? 베드로와 요한 옆에 딱 서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내가 알던 안진뱅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걸어 다니지? 뛰어다니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 곳에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부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도 놀랐겠지만, 두 번째,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의사가 아니라, 마술사가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어부들이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앉아 살았던 사람이 일어났다. 요즘 같으면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든지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하든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냐고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은지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똑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쳐줬나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 뜻은 내가 고쳐준 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였는데 내가 이 사람 고쳐준 게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은 베드로가 고쳐줬다고 해서 왔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아니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뭘 전하냐? 예수님께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종이었다. 종.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어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또한 그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셨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인되게 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거부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 사람을 놓아줄까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거부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이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나 같으면 듣기 싫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었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근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싶었겠냐고요? 듣기 싫었겠죠. 귀에 맞고 싶었을 것이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아마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안진뱅이가 고침받아서 거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던 증인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봤던, 내가 만났던, 내가 동전을 던져주었던, 내가 불쌍하게 여겼던 그 불쌍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서 있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증인이 있으니까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도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 싫어도 듣고 싶어 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확실한 증인들이 있을 때, 분명한 증인들이 있을 때, 자신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있을 때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오기 싫어도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듣고 싶지 않은데, 믿고 싶지 않은데,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 오늘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요. 근데 16절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 믿음이
그의 간절함, 그의 애틋함, 거기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요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와가지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줬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듣고 그가 간절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셔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공로가 없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믿고 싶었겠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가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너희가 죽였으니 회개하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도 전한 사도행전 3장에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입니다. 그게 결론이 3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좀 길어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다.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너 저주하는 자 내가 너 저주해 줄게, 너 축복하는 자 너 축복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받는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한답니다. 솔로몬 행각. 3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5,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
이 은혜로운 장소에서 그 전에, 그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5천 명이 변화받고 5천 명이 은혜 받았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헷갈린 겁니다.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야?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와가지고요, 속 시원하게 당신 누구십니까? 좀 밝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너 누구야? 도대체 그리스도야? 아니야? 우리에게 밝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십시오. 뭐라고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행각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자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5천 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을까요? 물어보다 많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고, 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5천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신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일들 다 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야. 그걸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함께